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생명의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특히 왜 복음을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가? 사도가 왜 생명의 말씀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 복음은 그 인간의 상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문제는 그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인간에게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라고 하냐면은 이 복음은 인간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어 있는 이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살리셨도다. 주님은 너희를 살리셨는데 너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그 죽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서 밝혀주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에 굉장히 거슬리고 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복음이 잘 안 들리는 건데 사실을 복음이 밝혀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하는 거죠. 이 죽음이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우선 말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었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차단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고 결국에는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비참한 현실만 남아있다.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죽은 상태를 복음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그 율법을 떼어놓고 율법 자체를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시되는 곳에 항상 율법이 제시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왜 죽었는가, 죽어야만 했던 마땅한 이유를 율법에서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땅한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결과로 죽은 거니까 그 율법에 본래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준 내용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받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 이거를 이 복음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사실로, 죽어 있는 상태로 밝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교회를 처음 찾아가서 잘 모를 때는 야, 예수 믿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너희 틀렸다. 기독교는 이전에 좀 잘못 살던 거를 이제 좀 잘 살도록, 이전에 조금 낮은 수준인 것을 좀 높은 수준으로 살도록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삶. 이전에는 너는 죽어 있었고 이제는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다. 그런 큰 차이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찾아온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또 거기에 매달려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너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걸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셨어요.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셔서 그 복음의 성격을 드러낸 거거든요. 좀 나은 삶, 또 발전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가 여기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라고 했잖아요. 나타내며라고 했는데, 이제 16절에 딱 넘어와서는 15절에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 16절에 딱 넘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그리하여 어떤 그 복음 전도의 열매를 그렇게 해서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빛을 밝히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사람들에게는 거친 소리죠. 듣기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죽어 있다고 하니까 이 삶을, 그동안 살아온 삶을 모두 부정한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려고 하겠지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독단적이에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타협이 없어요. 예, 완전히 죽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복음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아직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죽어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굉장히 거친 것이고 독단적이고 외골수적이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복음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람들에게 귀에 잘 들리질 않고 거북스러운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즉각적으로 다시 찾아온 건 뭐냐면은, 밝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밝혀주는 거예요. 생명을 밝혀준 거죠. 생명을 누리도록 밝혀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교제, 그 사귐을 누림으로써 그 생명,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굳이 내가 너희에게 이 서신을 띄운다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 유명한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좀 넓게 가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 빌립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 거죠.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생명이다. 그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없는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이제는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선포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것을 전체를 포괄하고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성취를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성령의 행전이겠죠.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으니까요.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을 알지 못한 자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지각하게 하고 성령을 누리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야 할 사람들로 있는 거고 오늘 또 그 앞에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빛을 어두웠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건 소극적인 거잖아요. 삶을 드러내는 것. 그러나 그 이상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가는데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오늘 생명의 말씀 밝혀라. 그래야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사도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 생명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민망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미어지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막 흘러넘쳤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내가 누리는 생명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적인 삶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거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로부터 피하라. 정욕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유혹받고 넘어지지 말라.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것들 피하라 라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베드로 사도는 이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이제 서신서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생명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라. 그럴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의문을 품다가 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야. 복음에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참 놀랍다. 이런 경험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이 생명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죽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많은 영혼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 못한 가운데, 알지 못한 가운데, 자신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빛과 또 삶이라고 하는 이 빛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소리,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이후에 오늘로부터 이후의 삶은 하나님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과 증언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이끌어 주실 텐데, 주님 의존하며 아름다운 삶을 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